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우리 왕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 이렇게 도착하는 모습을 TV 뉴스로 통해서 봤습니다. 세계 가장 강대국 나라, 전 세계 어떤 경찰 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 오산까지 가서 인사하고, 또 여러 전 세계에 관련된 현안을 의논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저도 우리 왕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야말로 온 땅의 왕, 전 세계 열방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왕들이라고 칭해 주셨으니 이 왕들과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와 함께 이 땅의 평화와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해 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그려보곤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첫날은 삼성, 또 떠나는 날은 현대, 이런 기업들의 총수들과 만나면서 이 세일즈 외교를 하며 자국의 이익과 또 미국이 속한 진영의 안보 협의체를 IPEF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 그 구조를 이렇게 다지고, 또 일본에 가서는 쿼드, 미국을 또한 주도로 한 호주, 인도, 일본의 이 안보 협의체를 또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유익도 있겠지만 신냉전 체제로 또 소련과 중국, 러시아와 중국, 또 서방 국가와의 어떤 새로운 체제의 대립들, 이것들이 또 가속화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안보 체계가 구축이 되는 과정이지만 서로 이렇게 대립과 전쟁으로 치닫는 일들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전 인류에게 준 아주 재앙 같은 바이러스이긴 했으나 전 지구적으로 보면 외부의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오면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서로가 어떻게 도와야 이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전 지구적인 숙제를 주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또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면서 또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전쟁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세계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전 세계가 점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나라에 가깝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함께 기도로 왕노릇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오산으로 왔지만 우리 예수아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그는 비행기 타고 왔지만 우리 예수와는 구름을 타고 오실 거고, 그는 땅에 그 발을 디뎠지만 예수와는 공중에서 임하실 거고, 우리는 공중에 올라 들림을 받아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다시 땅으로 모시고 와서 왕으로 그분을 추대하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시즌에 맞춰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도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취임식은 어떠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실제적으로 예수아의 왕국을 꿈꾸며 보냈던 요 얼마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알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20가지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신 후에 본문을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묵상 전에 기도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본문을 군데군데를 이렇게 따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본문을 묵상할 때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고 그 부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관찰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다. 2.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할 수도 있다. 3. 썩을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4.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구나라는 예수와의 표현에 이어서 하시는 것을 보니 썩을 양식은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것 같다. 5.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하는가? 6.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면 육체의 양식은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 7.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고 했다. 8. 육체의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인가? 9.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모두 인자가 주신다는 것이다. 10. 이 양식을 주시는 인자는 아버지가 인치신 자이다. 11. 인을 쳤다는 의미는 도장을 찍다, 인증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말이다. 12. 이 양식은 예수아가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보증하신다. 13.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으나 무리가 물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14.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해온 사람들일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15.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확신했기에 그것을 확인받을 의향으로 물었을 수도 있겠다. 16. 마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처럼 질문했다. 17. 저들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에 있었지만 자기 열심에 의존했다. 18. 하나님을 위해 일하길 원해서 물었을까?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물었을까? 19.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셨다. 20.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21.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22.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와라고 믿어야 한다. 23. 예수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보냄을 받은 예수와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24.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보냄을 받은 예수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다. 25.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6. 믿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관찰한 내용이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어진 시간에 이것을 할 수 없고, 저는 따로 몇 개를 더 해석을 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 관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하고, 또 여러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와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약 70번 넘게 나옵니다. 약 그 전에 셌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70번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속에서 매 장마다 평균적으로 3번 정도는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와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한 이양도 있겠지만, 구약에서 말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한 근거로서, 성취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예수를 칭했던 것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상상한 어떤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어떤 언약적 근거로서의 예수아. 그래서 그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건가? 근데 그 앞에 것을 우리는 뚝 잘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들하고 수천 년 동안 언약을 해주시고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맺었던 그 모든 언약들, 아니 아담이 실패한 후에 인류에게 주셨던 모든 그 암시적인 언약들까지 모두 다 이 땅에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완성하시러 오신 저 예수와 그분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네? 예수하네?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예수와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는다. 우리는 이것으로 내가 영생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그 언약을 그분 안에서 모두가 예스가 되는 그 전체의 스토리를, 그 과정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이 땅에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텐션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꿈꾼다,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둔다, 나도 그 나라를 살아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와를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셨고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나라, 보내신 이의 이름을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와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저분이 나를 보내셨으며 나는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순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날마다 세일즈 외교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와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의 전부 다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들을 보내어서 온전하게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전체를 우리는 믿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와 이걸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보내신 예수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썩을 양식이지만 우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일 테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목적, 우리 가정을 돌보는 목적,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목적, 이것이 육체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 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나의 안녕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 모든 가치들이 그 안에 그냥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 과정 전체가 영원한 양식을 위한 우리의 행위이기를,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한번 돌아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진 이 로컬 처치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목적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들에 대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지역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그것을 선전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개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교회, 이 공동체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민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예수와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 목적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우리 한국 땅 전역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는 이 인류에 헌신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와는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어떤 개인의 수호신도 아니고 한 나라의 부족신도 아니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임금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가 이 세계를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이 왕 예수와를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는 일이 이제는 중단되고 온 세계가 예수와의 왕 되심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주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징조를 역사 가운데
언약하셨던 것들을 주님 이제 속히 이루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셨사오니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멘 하오니 예수와 안에 예스가 된 것을 주님 이루어 주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예수와의 목적이 진일보하는 오늘 이 세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온 열방을 위해서 온 세계의 왕 되신 우리 예수와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임기가 시작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치적 경험이 많이 없는 분이지만 외교적으로나 또 대북 정책으로나 판단착오가 없게 해주시고 이분의 모든 정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와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던 그 목적에 역행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역행하는 일들이 이 정부 아래서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가 예수와의 권위를 예수와의 영광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가 알든 모르든 그의 모든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예수와께서 보냄을 받으셨던 그 목적 하나님이 예수와를 보내셨던 그 목적의 이 큰 그림에 세부적인 것이라도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윤석열 정부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정부 때보다도 더 진일보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와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또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이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주입니다.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 만끽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